우리가 계속해서 그 번제를 가장 먼저 생각했고, 두 번째 소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소제 세 번째까지 생각했고, 오늘 마지막 소제 네 번째, 조금 더 소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잘 준비되어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 소제,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소제를 구체적으로 몇 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배우는 것은 우리가 이 소제를 오늘 우리가 곡식을 빻고 또 그것을 무슨 빻아서 무슨 이렇게 가루로 드린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프라이팬에다가 해서 이런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일상적인 생활이 예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소제송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두 번 나오는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만이 우리의 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시간들, 그것이 내가 직장에 있을 때든지 부엌에서 밥을 할 때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드려질 만한 향기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일상의 제사, 일상의 생활이 예배가 될 때 주일의 예배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생활은 그냥 엉망진창으로 아무것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다가 주일날만 와가지고 모슬렘 믿는 사람들이 1년 내내 죄짓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메카를 한번 가서 이렇게 갔다 오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그 죄가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사실 메카를 그렇게 사람들이 매년마다 갈 수 없는 거거든요. 일평생에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 갈까 말까 하는데, 근데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거죠. 늘 자주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한번 메카에 가서 한 바퀴 돌고 오게 되면 모든 죄가 다 없어져서 맑게 새로 태어나는 아기처럼 이제 또다시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죠. 네. 우리는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삶이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이 합해지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사가 된다. 예배자가 될 수 있다. 특별히 이 소제를 통한 우리의 예배의 자세, 어떤 의식, 이런 것은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고 깊숙이 우리의 생활을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장에 나오는 소제물에는 그 고운 가루로 해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떡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고, 그다음에 첫 이삭, 그 해에 농사 지은 것으로 얻어서 그 햇것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소제가 있다 그랬는데, 이 세 가지 소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운 가루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과 거기에 이제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 그래서 이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의 인생이 고운 가루와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환경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것에 따라서 인생이 성숙하게 변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은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의 아주 미세한 분말이 된다는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광야의 다루심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서 다루심을 통해서
정말 소리가 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 우리는 천성적으로 불평하기를 좋아하고 천성적으로 원망하기를 좋아하고, 뭔가 잘 되면 다 내 탓인 것 같지만 안 되면 다 남의 탓인 것 같고, 그래서 뭐라도 하나 걸고 넘어져야 되는 그런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데, 고운 가루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고상하게 형성된 그런 인격, 마치 양이 그 목에 칼을 받을 때조차도 소리를 내지 않는 것처럼. 예. 근데 이제 돼지는 다르죠. 막 조금만 그냥 찌르면 그냥 온 천지가,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동네에서 돼지 잡는 걸 몰래 잡을 수는 없어요. 돼지는 정말 돼지 멱다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온 마을이 그냥 저기 저 집에 돼지 잡는구나, 이런 게 그냥 한 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 예배자가 되려고 하면 이렇게 소리나지 않을 수 있는, 조금,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정신이 뭐예요? 희생이 있잖아요, 희생. 요즘에 그래서 많은 예배에 여러 가지 연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현대에 이렇게 흘러가는 예배가 맞는가? 어른은 어른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자꾸 이렇게 찢어지고, 뭐 영어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막 이렇게 나눠지는 거, 막 이런 여러 가지 세대 간에, 뭐 아니면 언어로 뭐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갈라지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예배는 희생인데, 그래서 아프리카 가서 보면 조그만 꼬맹이들 이렇게 막 가득 앉았는데, 그 아이들이 2시간, 3시간씩 막 거기서 같이 어른들이랑 그냥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거 보면, 우리 예배가 조금 너무 많이 변질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하여튼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이 되기에 충분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한 고상한 인격의 어떤 고상함과,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그 고운 가루에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반대로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오히려 언약에 소금이 쳐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소재가 될 수 있다. 근데 이 소재도 드리는 방법에 따라 수준이 있어요. 예. 정말 고운 가루가 되려면 충분히 익은 곡식이 충분히 말려져야 돼요. 그리고 정말 많이 이렇게 부셔져야만이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급조한 가루가 있잖아요. 그 해에 거두어가지고, 그 해에 빻은, 그거는 실제적으로 고운 가루가 될 수가 없어요. 아직 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것과 급조한 가루를 드리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운 가루, 준비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에 성령의 어떤 기름 부으심과 이런 것이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물론 급조한 가루도 드려질 수 있지만, 또 가루로 드리는 경우와 떡으로 드리는 경우, 기름을 위에만 부은 경우와 기름으로 반죽을 하고 그 위에다 또 기름을 붓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안팎으로 있는 경우와 밖에만 치러진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의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수준을 드러내는 거다. 우리가 다 나와서 예배한다고 다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글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회자,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문득 목회자란 어떤 분일까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는 모습이 있을 거고,
목사로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뭐 제가 생각해 보면 19살에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면서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렇게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약 45년 가까이 이렇게 달려오는 시간에 종종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성도란 불가근 불가원이다. 그래서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게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이렇게 두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인가 너무 저분이 정말 목숨이라도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싹 세상 말로 쌩까고 그냥 이렇게 돌아서는 것 같을 때 너무 이렇게 뭐랄까 서늘하다 그럴까 마음이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오면서도 성도에 대한 마음을 내 마음은 완전히 그냥 인간적으로도 다 던져서 주고 싶은데 때때로 보면 내 생각과 같지 않은 그런 경우들을 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지만 기름이 겉에만 부어진 사람도 있고 안에까지 다 부분이 이렇게 기름으로 성령의 어떤 기름 부으심으로 그래서 어떤 부분을 터치해도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 생활할 때 스치기만 해도 관동성명을 되는 거야. 내 일병 누구누구 아니면 병장 누구누구 뭐 어디를 찔러도 그게 이제 나오는 거지. 자다가도 찔르면 자기의 관동성명을 되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우리의 삶 전체가 성령의 어떤 기름 부으심이 잘 섞여 있고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서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제사장의 음식으로 주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네.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이렇게 함께 그 신앙생활하는 목회자에게도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 자신만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 누군가 목회자가 있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기쁨과 여러분들의 어떤 힘겨움과 슬픔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눈다면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드리는 소재가 제사장의 음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안 가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다 수준이 있기 마련이다. 드리는 예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소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준비하는데 소재를 드리는 방법은 제물을 제단에 가져오기 전에 집에서 제물을 준비하는 것에 더욱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소재를 드리는 방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얼마나 긴 시간을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하느냐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소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의 생활에 적용해 보면 뭐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 일상, 하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내면서 그런 어떤 시간들, 그런 것들이 이어져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예배의 봉사자가 되기도 하고 섬기게 되는데 어떤 예배는 주간 내내 준비하는 예배 그리고 사역이 있고 어떤 예배는 정말 급하게 즉석에서 이렇게 드려지는 경우도 있죠. 항상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소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중한 예배의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첫 이삭의 소재물은 향기로운 제물로는 드리지 말라. 네. 급조한 그 해에 거두어 가지고 막 이렇게
드리게 되는 그런 것으로는 향기로운 제물로는 드리지 말라.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지 못하고 드려지는 경우, 아직 덜 말라 있거나 완전히 부서지지 않았거나 이런 급조해서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흠양하시는 예물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차례차례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드리는 그런 제사 예배가 되도록 하라 이런 것을 우리에게 번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지 않고 곁들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함께 드린다든지 화목제와 함께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드려지는 제사였는데 특히나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많은 몫을 당시에 제사장의 몫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래서 한 움큼을 집어서 제물 위에 뿌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식량으로 이렇게 주어서 삼게 했던 그런 제사가 소제입니다. 특별히 우리 소제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고운 가루로 준비되고 기름으로 반죽되고 또 겉으로 부어지고 또 거기에 더해지는 유향은 어떤 주님의 그런 인격적인 모습, 섬김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나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굴레에 이렇게 굴러가게 하시는가? 왜 이런저런 힘겨움을 만나게 하시는가?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좋은 예배자로 세우시려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거친 환경이라든지 이런 모습 아직까지도 뾰족뾰족해서 하나님 앞에 뭐가 나서 드려지게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인격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깎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이나 환경들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좋은 예배자로 빚어가시려고 하는 이런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름답고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예배자로 서기에 아직까지도 무엇이 거칠은 부분으로 그대로 남아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가 아직까지도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소제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예배의 자세가 준비되지 않을까. 특별히 우리가 안팎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가. 뭔가 그런 우리 제자 훈련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 자신도 부인할 수 없는 어떤 복음 의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쉽게 부인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에 처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내 어떤 신분의 그 본질적인 그 복음 의식이 발현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 정말 어떤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많이 살펴봐야지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나는 기름으로 반죽된 것과 같은 그런 성품, 그런 자세, 그런 모습, 태도,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기에 보면 향기로운 제사니라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제사는 다 드릴 수 있지만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가, 내가 드리는 제사가 과연 향기로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나의 기도, 나의 찬양,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준비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의도와 뜻과 더 높은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소재가 우리에게 알려준 많은 교훈들, 지난 네 번에 나눠서 생각한 그런 소재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향기로운 소재와 같은 그런 예배자, 예배의 태도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